네. 7월 9일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말인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려면 어제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이제 어제 큐티에는 25절부터 29절이 빠져 있죠. 그래서 어제 큐티보다는 성경을 좀 보면 좋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이 약간 전제되어져 있어야 돼요.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25절에서 29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율법 중에 대표적인 게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는 건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만약에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은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과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게 될 경우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표면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25절부터 29절에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의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이거는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즉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할례의 유익은 있었죠. 몸의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의 유익함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많다. 근데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8절까지의 두 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두 가지 논쟁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어요. 이게 유익함이야. 유대인들의 유익함.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두 가지 논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신실하실까? 하나님이 믿으실까? 라는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한 경우가 생길 때 하나님이 진짜 신실한 분이냐, 하나님이 진짜 참된 분이냐라는 논증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 에이,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믿으신 분이라면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없어야지 라고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에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믿으심이 에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의롭고 하나님이 진짜 믿으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은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진짜 죄를 많이 지으면 반대적으로 이 사람의 의가 드러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잘못이 아니네. 오히려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믿으심이 드러나게 되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야 된장이야 이게 진짜. 아니지, 똥이야 된장이야, 말이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논증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쩌면 3절부터 이
8절까지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자, 봐라. 니네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지? 유대인에 나은 게 있어? 나은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1절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9절이 이제 그 물음의 답이 9절이에요. 나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죄 앞에 똑같이 심판받고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10절부터 18절까지 쭉 얼마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냐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 20절 율법이 그러면 왜 주어졌는가? 라는 이야기.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 있는 건 뭐예요? 법이 있는 건 분명한 경계를 딱 세우는 거라고요. 어디까지가 죄인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법은 아주 최소한의 기능인 거죠. 죄를 짓지 말아라. 죄가 뭐다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의로움까지 이 율법 때문에 가진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욕하고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게 되는 건 뭐야? 의롭게 되는 건 율법으로는 안 돼.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그죠? 성부의 행동,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의 행동,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의 행동,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아요. 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하잖아요. 복음을 믿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마저도 100%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죠. 자, 정리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할례라는 어떤 행동, 율법을 지키는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유대인만 택함받은 백성이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인간이 이 율법을 받은 대로 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의 나음이. 똑같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정도면 정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 행동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왜? 99가지를 다 잘하다가 한 가지 죄를 범하면 그게 죄인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철저하게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부터 그렇죠. 저부터.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갑시다.